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벌써 14일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시고 각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4일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 11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아달의 아들이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괴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의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하여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흥왕하는 가문과 자중질환에 빠지는 가문, 흥왕하는 가문과 혹은 쇠하는 가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가문이 점점 번성하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약해지는 양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 사이의 전쟁 7년 6개월 헤브론에 있었지만 이들 집안 간의 전쟁은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한나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좀 왕이 두 명이잖아요. 다윗도 왕이고 이스보셋도 왕이고. 그걸 추종하는 세력이 각각 달라요. 근데 결국은 싸워서 한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벌통에 왕벌이 두 마리면 여왕벌이 두 마리면 반드시 하나를 죽이거나 아니면 벌 하나가 도망 나가야 돼요. 그걸 분봉이라고 그래요. 개미도 마찬가지예요. 여왕개미 한 마리가 더 생기면 기존 여왕개미를 추종하던 세력들은 나가서 새로운 집단을 구성해야 돼요. 그것은 인간 세계나 짐승 곤충 세계나 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이라는 왕과 사탄이라는 왕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겨요. 승리해요.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꼭두가시로 2년을 다스렸습니다. 점점 두 집안 간의 싸움에서 다윗의 가문은 득세하고 사울의 가문은 열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택하시고 사울 가문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한편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아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이건 아히노함의 소생이에요. 이스라엘 여자잖아요. 근데 이 암논이 훗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원한을 품은 압살롬이 암논 다윗의 첫째 아들인데 죽여버려요. 둘째는 길랍이라는 이름인데 갈멜 나발의 아들 아비가일이 낳았는데 이 길랍은 훗날 이름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어릴 때 죽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셋째 아들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은 잘생겼어요. 인물이 제일 잘생겼어요. 그 그술왕 달메의 딸인데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죠. 그래서 이제 혼혈이죠. 그래서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아랍 계통의 사람 같아요. 근데 이자도 아버지를 이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요압 장군에게 창에 맞아 죽죠.
그래서 아주 배신자, 배반자 아들, 나쁜 아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는 자인데, 이 아도니아는 그 솔로몬과 함께 같은 시대인데,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인데, 아도니아가 그 요압 장군하고 또 아비아달 제사장의 뒷백을 믿고 기름 부어 왕이 되려고 했다가 솔로몬 군대가 쳐들어가는 바람에 성전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 제단 뿔을 붙잡았어요. 살려줬는데, 제단 뿔을 붙잡으면 살려줘야 돼. 살려줬는데, 이 자가 이제 그 훗날 말이죠. 다윗이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애첩이 있었는데, 거기 늙어가지고 몸이 추워서 새파란 젊은 애첩을 밤에 잠자리 같이 하게 해서 따뜻하게 녹여주고 하던 여자인데, 그 여자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첩이니까 아버지 아니죠. 근데 그 여인을, 이쁜 여자예요. 자기한테 달라고 솔로몬에게 요청을 했다가, 그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달라는 것은 자기가 왕권을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해요.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아도니아 입니다. 다섯째는 스바다란 사람이고, 여섯째는 이드람인데, 이 사람들은 존재성이 별로 없는 아들들입니다. 이후에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이 됐고요. 결국은 사울의 집이 점점 권세를 잡아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누구 손을 들어주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아들들의 가문을 이렇게 쭉 그 아들들 여섯을 여기서 밝히는 것은, 사울이 이렇게 튼튼한 아들들을 낳고 가세가 늘어나며 영향력이 커지고 국가의 왕으로서의 집안을 튼튼히 세워가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두 집안 간의 전쟁이 있었지만 사울 가문은 흐지부지해지고 마는데, 다윗 가문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공고해진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가정을 도우셔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자녀를 잘 양육하시든 꿈을 꾸고 목표와 꿈을 가지고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가든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6절로 11절에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 가문은 왕이 아닌 아브넬이 지금 꼭두각시로 이 바지사장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해. 그러면서 그 전형을 일삼는 거라. 나쁜 짓을 다 해요. 여기 보면은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리스바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와 그의 장수였던 아브넬이 통간을 했어요. 첩이었지만 그래도 왕의 아내를 존귀하게 돼야죠. 우리나라는 후궁 아닙니까? 후궁인데 품위도 지켜줘야 되고 그 정절도 지켜줘야 되죠. 근데 왕의 아내와 아브넬이 눈이 맞았어. 통간을 했어. 그러면 그 아들인 이스보셋이 화나죠. 비록 자기가 자기 장수지만, 그리고 자기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없는 사람, 왕이잖아. 근데 왕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죠. 이 정도면 이스보셋의 아버지를 목을 잘라야지. 그렇죠? 아버지의 아내를 눈이 맞았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이스보셋이 따져요. 아브넬에게. 왜 아버지의 그 후궁을 너가 그랬느냐? 그랬더니 길길이 낯뜨면서 욕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이게 상스러운 욕이에요. 그러면서 이 입에 못 담을 욕을 왕인 이스보셋에게 막 퍼붓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당신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갈 수도 있다. 아니, 당신을 다윗에게 내줄 수도 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받들어서 이 나라를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당신을 봐주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덤벼드는 거라. 근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못했어요. 콩가루 집안 있죠. 그리고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이스보셋이 지금 왕이 된 거죠. 참 불쌍해요. 어떤 면에서 이스보셋이 불쌍하다. 그리고 아브넬이 못된 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라고 그래도 왕인데 왕한테 이런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질려버렸어. 이스보셋이 꼼짝도 못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정도예요. 10절엔 더 해요. 맹세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 그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브엘세바에서 저 단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함흥에서 제주도까지 하나님이 말이죠, 이 나라를 다윗에게 세운다고 했다.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 이스보셋 다시는 나라가 망할 거라고 이스보셋 앞에서 왕으로 자기가 세워놓고 거기다 퍼붓는 거라. 자기의 약점을 건드렸다고, 자기의 그 아픈 부분을 찔렀다고. 어떤 사람이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해 감히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불쌍한 그러하고 오는 처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야,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런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아브넬의 월권이죠. 아브넬의 교만이죠. 아브넬의 무례한 행동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신한데. 그것 때문에 이런 갈등이 빚어졌고, 또 하나는 이 이스보셋의 통치 영역의 한계고요. 그의 무능함이죠. 그 왕위에 앉지 말았어야 돼요. 차라리 자기가 우리 아버지대로 끝내고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이 왕이 되시오. 다신 우리 가정의 생명은 보존해 주시고, 이렇게 절충하는 게 낫을 뻔했어요. 흔히 그 아버지 장수에게 자기가 이렇게 왕으로 추대를 받아서 꼭두각시 허수아비, 그거보다는 차라리 다윗 편에 가는 게 낫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이 여기는 지금 가중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중질환에 빠진 사울 가문은 쇠하여지고 다윗의 가문은 탄탄하게 서서 이제 크게 일어서는 그런 양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손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이끄심과 그분이 도우심과 그분이 역사하심과 그분이 함께하심과 그분이 다스리심과 그분이 축복하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위대해지고 강해지고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귀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